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숨 쉬는 것도 주님의 은혜요,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 예배하는 것도 주님의 은혜입니다.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다고 고백하오니 오늘 또 은혜 아래에 머물게 하시고 은혜를 보게 하시고 은혜 때문에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부르시고 귀한 말씀 주셨사오니 이 말씀이 보이게 하시고 이 말씀이 들리게 하시고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가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신방 감사하여 감사의 예물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사랑하는 딸을 어루만져 주시고 그의 마음의 고통을 주께서 아시오니 주님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평안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 여기 모인 사랑하는 주의 모든 자녀들, 그리고 온라인으로 참여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동일한 은혜가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힘들 때면 멍하니 산이나 하늘을 바라보면서 야, 그때가 참 좋았지. 혹시 여러분들 일어나다가 힘이 없어서 뭔가를 탁 의지하고 붙잡으면서 야, 나도 젊을 때가 있었는데 옛날이요, 이런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들은 그렇게 어렵고 힘들 때 생각나는 때가 언제입니까? 여러분이 건강했을 때, 젊었을 때, 돈 잘 벌었을 때, 사회적으로 잘 나가고 있을 때, 그때를 생각하십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께 큰 은혜를 받았던 바로 그 시절을 생각하며 그때로 되돌아갈 수만 있다면 갈 수 없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곤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사야서 63장, 64장을 읽어보니까 이스라엘과 유다에게도 그렇습니다. 지금 굉장히 곤란한 상황.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고백하는 거죠. 그때가 좋았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읽은 63장 15절을 보십시오. 주여 하늘에서 굽어 살피시며 주의 거룩하고 영화로운 처소에서 보옵소서. 주의 열성과 주의 능하신 행동이 이제 어디 있습니까? 그 말은 없다는 얘기죠. 지금은 없어졌어요. 지금은 그쳤어요. 주님께서 그렇게 영광스럽게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행동하셨던, 우리를 도와주셨던 그때가 언제입니까? 지금은 어디 계십니까?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그리고 유다에게 있어서 가장 하나님께서 강하게 나타나셨던 때가 언제겠습니까? 그들이 가장 자부심 갖고 돌아가고 싶었던 때가 언제이겠어요? 그들의 눈으로 똑똑히 보았던 그때가 출애굽 사건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홍해를 건너고 마른 땅으로 요단강을 건너던 그때, 매일같이 밤낮으로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것을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보면서 때를 따라 먹을 것을 공급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걸었던 그때가 가장 영광스러운 때 아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이 소리만 질렀는데 여리고성이 무너졌었던 그때가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을 경험했던 때 아닙니까? 그들이 힘들 때면 그때를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도 그런 뉘앙스가 풍기는 말씀들이 있어요. 주여, 주님의 그 영화로운 모습이 왜 이제 그쳤습니까? 왜 이제 끊어졌습니까? 그때로 돌아가고 싶습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15절에서도 주여 어디 계십니까? 라고 말하죠. 3절 가도 그런 얘기가 있어요. 64장 3절에 가니까 주께서 강림하사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두려운 일을 행하시던 그때, 우리가 상상도 못했던 일들을 하나님이 행하셨던 그때, 그때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이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유다 백성들의 간절한 바람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그들의 모습은 어떠한가요? 지금 상황은 64장 11절에서 10절과 11절에서 지금 상황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표현해 주고 있어요. 한번 볼까요? 10절을 보시면 주의 거룩한 성읍들이 광야가 되었습니다. 시온이 광야가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이 황폐하였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주를 찬송하던 우리의 거룩하고 아름다운 성전이 불에 탔습니다. 우리가 즐거워하던 곳이 다 황폐하였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이죠. 그러니까
황폐해버리고 광야가 되어버린 그 땅에 서서 그 영화롭던 하나님과 함께 거닐고 하나님과 함께 대적을 물리치고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노래로 끊이지 않도록 24시간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했던 그 아름다운 성전, 솔로몬 성전이 있던 그때를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도 지금이 어렵다면 그때가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모두가 당신이 가장 행복했던 때가 언제입니까? 라고 누군가가 물어보면 지금입니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사실 과거는 다 지나갔고요. 지금이죠. 과거에 내가 행복했고 과거에 내가 건강했고 과거에 내가 잘 나갔으면 뭐합니까? 지금 행복하지 못한다면 나는 불행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은 여기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괴로워하는 내 옆에서 나를 어루만지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 때문에 행복한 겁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간절히 원하는 것은 지금 이 상황에서 벗어나서 다시 옛날로 가고 싶어요.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그 영화로웠던 시대, 그 아름다운 성전에서 하나님을 노래했던 그때로 가고 싶습니다. 그러나 지금 어떻습니까? 황폐함밖에 없어요. 광야가 되어버렸습니다. 즐거워하던 곳이 이미 다 사라졌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은 찾아도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주의 능하신 행동들이 이제 어디 있습니까? 그토록 우리와 함께 계셨고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하나님을 보여주셨고 우리가 조금만 잘못해도 큰 우레 같은 음성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셨던 그 하나님 지금 어디 계십니까? 제가 읽어드렸던 15절 말씀에 그렇게 말하죠. 주께서 베푸시던 간곡한 자비와 사랑이 내게 이제는 그쳤습니다. 다 끝났습니다. 도대체 주님 어디 계십니까? 이게 지금 이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을 하던 그 시절의 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사야는 고백하죠.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주는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지금 보이지 않고 이 땅은 황폐하고 기도해도 꿈쩍도 하지 않는 상황이지만 여전히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우리 아버지라는 표현이 오늘 우리 읽은 본문 말씀 가운데 3번 나와요. 63장 15절에 보면 16절에 그러죠.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아브라함은 우리를 모르고 이스라엘은 우리를 인정하지 아니할지라도 여호와여 주는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옛날부터 주의 이름을 우리의 구속자라 하셨습니다. 지금 내 상황은 이렇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라고 말하고 있고요. 또 64장 8절과 9절 가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니이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우리를 구속한 구속자이십니다. 우리를 회복시키고 싸매실 분이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63장 16절 뒷부분에 보니까 옛날부터 주의 이름을 우리의 구속자라 하셨거늘 주님의 이름이 무엇이라고요? 우리의 구속자. 주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합니다. 또한 64장 1절로 4절 보면 주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하시는 분입니다라고 말하는데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주 앞에서 산들이 진동하기를 불에 섭을 사르며 불이 물을 끓음 같게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 떨게 하옵소서. 주님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많은 나라들이 와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데 오셔서 그들을 좀 물리쳐 주십시오. 주 외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할 신을 옛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키고 싸매실 분이십니다. 내 상황이 좋지 않고
내가 기도해도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응답도 없는 것처럼 이렇게 느껴지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은 내 아버지십니다. 여전히 나를 고치실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나를 싸매 주실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고백하십니까? 내가 정말 누구한테 말도 할 수 없고 누구를 찾아서 하소연할 수도 없는 고통 가운데 있지만,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렵지만 여전히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십니다. 내가 찾아서 의지할 분은 그분밖에 없고, 나를 고치실 분도, 나를 위로해 줄 분도, 내게 평강으로 채우실 분도 그분밖에 없습니다. 그분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우리를 도우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십니다. 오늘 이사야도 우리에게 이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의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5절과 7절을 말씀해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기쁘게 공의를 행하는 자와 주의 길에서 주를 기억하는 자를 선대하시거늘 우리가 범죄하였으므로 주께서 진노하셨사오며 이 현상이 이미 오래되었사오니 우리가 어찌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이 5절 말씀을 들여다보면 백성들이 어떻게 해야 할지,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해야 할지 답이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공의를 행하는 사람, 주의 길에서 주를 기억하는 사람.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범죄하여 죄인이 되어 있습니다. 어찌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주를 찾고 주님 앞에 나왔으니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곤고할 때에, 힘들 때에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자신을 깨끗하게 하며 여호와를 찾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를 하나님은 기뻐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는 이런 나약한 인생이지만, 우리를 받으실 분, 우리를 싸매실 분, 우리를 고쳐주실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시니 그 하나님께 나아가되 우리의 죄를 자백하며 나아가야 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64장 8절과 9절에서 보여줍니다. 주는 토기장이시요 우리는 진흙이다. 그러니 이 진흙 덩어리를 누구에게 맡겨야겠는가? 토기장이 되신 하나님이 진흙인 우리를 만지시면 우리를 빚어내실 것입니다. 어느 한 곳이 무너졌다 할지라도 그곳을 다시 수축할 것이며, 어느 한 곳이 아픔으로 인하여 약해졌다면 더욱 그곳을 강하게 만들어 주실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문제가 있을 때에 해야 할 일은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맡기는 것입니다. 우리를 지으셨으니 주께 맡길 때에 주님의 손이 우리를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64장 12절에서 그래서 이 이사야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1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일이 이러하거늘 주께서 아직도 가만히 계시려 하시나이까? 주께서 아직도 잠잠하시고 우리에게 심한 괴로움을 받게 하시려나이까? 주님, 이제는 우리를 돌아보시옵소서. 우리에게 찾아오시옵소서. 더 이상 우리에게서 고개를 돌리지 마시고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고쳐주십시오라고 간곡하게 기도하는 겁니다. 다시 정리합니다. 우리가 어떤 어려움 속에 있을지라도 우리를 고치고 우리를 회복시키실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우리의 아버지 되신, 우리의 하나님 되신 그분을 향해서 우리를 깨끗게 하며 여호와께 나아가야 할 것이요, 또한 기도함으로 우리의 문제를 여호와 하나님께 맡겨야 할 것입니다. 비슷한 시기에 활동했던 이사야, 호세야, 예레미야가 똑같은 말을 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64장 8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하죠.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은 것이니이다 라고 이사야가 고백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디에 가야 돼요? 여호와께 돌아가서 여호와 손에 맡길 때에 여호와께서 우리를 고치실 거라고 말씀하죠. 호세아는 호세아서 6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라. 우리가 가야 할 곳은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다른 데서 답을 찾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성경 읽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어야 될 예레미야 예가 3장에 가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살아있는 사람은 자기 죄들 때문에 벌을 받나니 어찌 원망하랴.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들을 조사하고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리의 마음과 손을 아울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들자. 우리의 범죄함과 우리의 반역함을 주께서 사하지 아니하시고 진노로 자신을 가리시고 우리를 추격하시며 죽이시고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셨나이다. 주께서 구름으로 자신을 가리사 기도가 상달되지 못하게 하셨고 우리를 문나라 가운데서 쓰레기와 폐물로 삼으셨으므로 우리의 모든 원수들이 우리를 향하여 그들의 입을 크게 벌렸나이다. 예레미야도 동일하게 말하는 게 우리가 가야 할 곳은 여호와 하나님이다. 우리의 행위들을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거기서 문제 해결이 일어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자, 이제 이사야와 호세아 그리고 예레미야가 말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이 말씀을 보고 들었으니 우리가 마땅히 행해야 될 게 무엇입니까? 여호와가 누구시라고요?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오늘도 우리 아버지 되신 여호와 하나님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라고 고백한 것처럼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서 오늘 우리를 싸매실 그분의 품 안에서 위로받고 그분으로 인하여 다시 세움받아서 힘있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가 없으면 살 수 없다고 고백하였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고개를 돌리시면 우리의 삶은 팍팍해집니다. 우리가 때로는 어렵고 우리 죄 때문에 진노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고치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실 분은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을 찾을 마음을 더 강하게 주시되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는 것처럼 하나님을 찾아 헤매게 하시고 하나님을 갈급해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부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때문에 행복하고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하나님 때문에 힘을 얻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